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자, 오늘 이제 표어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이 정말 구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원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날마다 이 구호를 외쳐주시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살을 좀 빼고 싶어요. 살을. 지금보다 5kg를 좀 빼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연말에 제가 감기 걸리고 나서 입맛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2kg가 빠졌어요. 그래서 3kg만 더 빼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살이 찌니까 옷이 잘 안 맞아요. 옛날에 이것도 옷이 잘 안 맞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큐티를 매일매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큐티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했는데 정말 큐티를 매일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세 번째는 좀 부유해지고 싶다. 2024년도에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살아왔지만 조금 더 부유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유해지고 싶다고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거든요. 어떤 말씀을 뽑았을까요?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 뽑으면 좋은데 이런 말씀을 뽑았어요. 한번 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새해 계획을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냐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크게 부하는 것보다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내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 카드, 저는 이 말씀 카드를 딱 뽑고 나서 순간 이거 다시 몰래 집어넣고 다시 뽑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성원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죠.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 기도 제목을 써서 제가 쭉 읽어보고 정리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 중에 좀 인상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아빠가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아빠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 또 이제 고3이 되는 학생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우리 학생인 것 같아요. 꿈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제가 이 기도 제목 보고 웃었어요. 연애하게 해주세요. 누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도 좋아요. 연애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은 기도해야 돼요.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좋은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좋은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꼭 연애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꼭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꼭 기도 건강하고 화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 여기 앞에도 걸어놨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림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은 장면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여리고성 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올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 윤호가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하셨어요. 수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큐티 열심히 했나요? 큐티 한 번 이상이라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매일매일 하신 분? 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잘하셨어. 네, 하지만 말고 또 우리 톡방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또 말씀 묵상한 거를 이렇게 눈으로만 하지 말고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의 큐티책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제 큐티한 거 이렇게 계속 나누겠지만 이렇게 여백에다가 막 적고 정리를 해요. 큐티만 눈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큐티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라고. 열심히 쓰고 정리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큐티한 거를 우리 가족들한테 자꾸 나눕니다. 우리 가족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뭐냐면 큐티했어? 이거예요. 그래서 큐티 안 한 사람들은 막 찔리는 막 그런 가족 분위기가 됐는데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나눔할 때도 한 주간 큐티한 걸 좀 나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이것을 정리하고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새해에 이 큐티 말씀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새해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계속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해 첫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떨렸을까? 백성들이 순종을 잘하고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모세 때에도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이랬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어요. 또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족손들, 거인 아낙 족손들과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작년처럼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비틀비틀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밤낮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주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잘 되고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말연시에 조금 저 개인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낙심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몰려왔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리고 2025년 기대도 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떤 명령을 합니까?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요단은 홍해 바다에 비하면 깊은 그런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강이죠. 물이 끓어서 좀 그래도 건너기 쉽지 않은 요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을 건너는 어린아이들까지 건너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라. 백성들의 명령을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이런 세 가지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특별히 어떤 세 지파를 불러다가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죠? 불러다가 따로 명령했습니다. 어떤 지파죠?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 어떤 지파요?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한 지파 중에 반 지파에게 따로 불러다가 명령을 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가 따로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림에 보세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쪽에.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지금 사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여기 사이가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미 므낫세와 갓, 르우벤 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을 한 거예요. 이곳에 터를 잡고 이곳에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요단강 동쪽에 있으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동쪽 요단 동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다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너희는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라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다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따로
너희들은 무장을 해서 앞서 다른 지파 형제들보다 더 앞서서 그 요단을 건너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너희들은 다시 요단 동쪽으로 와서 너희에게 준 그 땅을 차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였으면 이 명령에 순종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우리 가족들은 다 이미 요단 동편에 있어요.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이 명령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고백을 봅시다.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할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갓과 르우벤, 므낫세 지파가 맨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맨 앞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맨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갈래요. 우리는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뻗팅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25년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별일이 없다고 해서 나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나는 큰 문제 없이 평안하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말씀 묵상합시다. 큐티 학교 합시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처지지 마세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세요. 함께 갈 필요도 없고 가족들도 다 있지만 함께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또 앞서 형제들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합시다. 또 말씀 묵상합시다 할 때 남들 눈치 보고 뒤에 물러서 있지 말고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느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강을 건너라, 바다를 건너라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김태기 목사님과 함께 하시도록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을 저와 전도사님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백성들이 할 일은 뭘까요? 성도들이 할 일은 뭘까요? 선포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지도자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뭐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시며 역사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요것만 생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29장 1절, 2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 229장